십자가에서 값은 치러졌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 그곳에서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값이 치러졌다면 이제 그 값이 정말 충분한지 하나님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는 지불의 자리라면 지불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이 지불은 합법적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만족시켰다라는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 6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최종 결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정말로 충분한지 완전한지에 대하여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고 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판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완성점이었고 그 이후에 이어질 부활과 선언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희생과 대속을 공의의 기준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충분하다. 그분의 희생은 공의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서는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충분해 보인다 정도의 승인도 아니었고 일단 받아들이자라는 수준의 조건부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이 선언은 사건을 완전히 종결짓는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형벌은 필요치 않았고 더 이상의 대가가 요구되지 않고 더 이상의 신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의는 만족되었고 죄 문제는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건 종결. 이 선언이 있었기에 부활이 이어질 수 있었고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언은 예수님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원래 죄가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선언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완전히 처리되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은 부활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 이전에 먼저 내려진 법적 선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그분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근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을 초자연적인 능력의 폭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부활은 하나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을 이렇게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의가 이미 만족되었기 때문에 만일 공의가 만족되지 않았다면 죽음은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책임이 처리되었고 형벌의 요구가 사라졌고 법적 증거는 모두 없어진 순간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억지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이미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법적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공의 위에 서 있었고 그 공의는 이미 하나님의 선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한 걸음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에서 복귀한 분이 아니시고 죽음 저편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 계열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인류가 출발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히브리서 1장,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속사역을 완전히 마쳤고 이제 새 창조의 머리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모든 짐이 지나가고 이제 단절없이, 막힘없이, 더 이상 가려짐 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하늘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가진 관계적 선언이자 신분적 회복의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내리신 그 선언을 그분 안에 속한 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새로 내려진 판결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내려진 판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공유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내려진 의의 선언을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추상적인 영적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신분과 존재 상태를 바꿉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고 심판 대기의 상태는 머무는 존재도 아니고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확신으로. 의롭다 하심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 없는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 이전으로 돌아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이며 새로운 인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 창조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최고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고 그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